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때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는 친척이 많이 나서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국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 친척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친척 간에 안 좋은 관계도 있고 형제 간에 안 좋은 관계도 있지만 그것은 좀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대다수는 친척끼리 많이 돕고 또한 형제끼리 많이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과 또한 결혼이랄지 경조사 이런 문제 말입니다. 이럴 때 많이 돕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 갔는데 저희 친구들도 저를 환대해 주지만 저희 친척들이 저를 더 환대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도 친척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치관도 친척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오늘 룻도 마찬가지로 룻기에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친척을 돕는 이런 경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 친척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친척이라는 것은 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 쪽으로 또한 어머 쪽으로 친척과 외척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친척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이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이란 원래 뜻은 친척이란 뜻이 있습니다. 친척, kinsman.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 고엘이라는 그 단어가 리드머,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엘이라는 의미는 친척입니다. 그러면 친척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친척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하게 되면 친척들이 나서서 그 살인자를 잡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척 중에 누가 소송을 당하면 그 소송당하는 그 재판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재산 문제요.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재산을 남에게 빼앗겼다. 또한 재산을 잘 관리를 못해서 망해버렸다. 그러면 친척들이 나서서 그 재산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일들을 바로 친척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더 깊게 이야기하면 그 신약에서는 이걸 구원자 또 구원해 준 사람으로도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의 의미는 어떤 하나만을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친척이라고 하면 그렇게 도와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사람이 돕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도와야 될 의무가 점점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또 자손을 잊지 못할 때 대를 잊지 못할 때 대를 이어가는 역할도 친척 중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 보아스는 지금 룻은 정확하게 보아스가 누군 줄 모릅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또 부가 있는 경제력이 있는 그런 동네의 유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란 말을
이 룻기에서는 자주 했는데 바로 그 우연은 사람의 편에서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 사실. 그래서 은혜 베풀 자가 누군가? 바로 친절히 대해줄 자가 누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고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호 인터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바이트 woman 이게 모압 여인을 볼 때에 다 이방 여인이고 그 과부였던 그 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를 도우라고 가장 많이 강조를 했냐면 여행자, 곧 이방인,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나그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 그 다음에 고아를 돕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과부면서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을 누가 돕냐? 보아스란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세밀하게 돕고 있냐면 그냥 일반 사람이 떡을 줘서 야, 떡 먹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 가까이 불러서 떡을 먹게 하고 그 떡 조각을 그 초에 소스에서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는 와인이라고 나왔어요. 와인.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초에 찍어서 그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라고까지. 또 이 먹는 것까지 줄 뿐만 아니라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볶은 곡식까지 줘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볶은 곡식에 좀 크게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볶은 곡식이 좀 크게 되는 것이 바로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예. 근데 볶은 곡식을 조금만 볶으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지만 조금 볶으면 고소하니 먹을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 볶아서 곡식을 볶아서 이렇게 쌀을 볶거나 보리를 볶거나 이렇게 볶아서 설탕을 해가지고 먹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볶은 곡식은 전투 식량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곡식을 볶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먹었던 그 시절. 떡도 먹고 이렇게 볶은 곡식을 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란 청년을 통해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냐면 헤세드, 정말 선하게 대했습니다. 부모를. 시어머니를 선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그것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룻을 통해서 그 헤세드 했던 여인에게 헤세드를 받게 하는,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비라고 그랬어요.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보아스가 친절하게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까? 먹는 것도 그냥 조금 먹다 마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불리 먹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약 10년, 15년 전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은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복받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복을 때로는 우리가 너희가 복받고 싶으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받고 싶으면 복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오늘 룻기에서 선대, 헤세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빵도 먹게 하고 볶은 곡식도 먹게 하고 먹는 것도 풍족하게 밀타임, 그러니까 런치를 맛있게 먹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냐면 곡식당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편견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부들이나 고아들이나 나그네들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어떤 사람은 곡식단으로부터 멀리서 줍는데 저 룻만큼은 곡식단 가까이서 줘야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찍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년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곡식단 가까이에서 그 이삭을 줍는다 할지라도 책망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인들이나 농부들이나 그 리퍼 이렇게 수확하는 사람들은 귀찮거든. 옆에 와서 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거지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특히 여인들은 과부면서 이방 여인이면 얼마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성적인 폭력도 일어나고 언어의 폭력, 실제적인 육체적 폭력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그런 특혜를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룻이 이렇게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을 보아스는 알게 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만뿐만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서 이 곡식 다발 sheave에서 거기에서 좀 뽑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흐트러 놓으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타일리기를 꾸짖지 말라. 이거 얼마나 친절 중에 친절, 배려 중에 배려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는 구하라 주실 것이로라고 이야기했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하신다고 이야기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했으며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너무 다정다감하게 정말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인간의 필요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과 그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 마치 친척처럼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는 바로 친척입니다. 친척. 이제 17, 19절을 우리가 좀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곳을 떠나 보리가 한 해밭쯤 되니라.
룻이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밭에서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 점심 먹고 점심은 거기서 먹고 저녁까지 주는 것이 보리가 한 에바쯤, barley가 한 에바쯤 된다는. 이 한 에바는 키로로 이야기하면 보통 15kg에서 27kg 정도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먹으면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먹지 않을까. 여자 두 분이 먹는다면, 아니면 한 달 좀 못 먹을 2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하루에 주어서 약 20에서 2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었으면 얼마나 큰 소득이겠습니까? 물론 보리만 가져왔습니까? 그녀가 또 구운 곡식을, 볶은 곡식을 먹고 또 남는 그것까지 가져와서 어머니를 주니까 어머니가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스토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친절함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지? 이런 친절함을 받게 되지? 이 선대함을 받게 되지? 이런 헤세드를 받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궁금했어요. 시어머니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너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인 너가 하루에 15kg에서 27kg의 그 분량, 왜 이렇게 에바가 부족하냐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냐면, 고대 시대에 썼던 에바가 정확한 틀을 가지고 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마차가 당나귀가 끓을 수 있는 양의 무게 막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에서 2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생각해 볼 때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거 어디서 이렇게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어디서 죽고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일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살면 1시간에 10불에서 15불, 많게는 20불인데 보통 이렇게 파트타임 잡으라면 그 계산하면 한 달 동안 얼마 벌었냐면 보통 10불만 잡아도 하루에 8시간 80불이에요. 80불. 그러면 5일 일하면 5, 8에 400불입니다. 400불에 사주면 4, 3, 1200불밖에 안 됩니다. 1200불로 한 달 살기가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일만 해서 1200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일만 한다고 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서 받을 정도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1200불인데 1200불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만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너를 돌아본 자가 누군가예요. 너를 돌아본 자. 그래서 너를 돌아본 자가 있다면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을 비는 거예요. 분명히 일만 해서 될 일이 않고 어떠한 친절함을 받았거나 헤세드를 받았거나 선대함을 받았거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물질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더 덤으로 이렇게 물질이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일만 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일만 하고 계산을 해보면 시간과 그 급여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내야 될 모든
모기지 and car payment 여러 가지들을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돌아본 자가 있었기에 그 룻이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The Lord be with you 할 때 The Lord bless you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의 이 강을 건너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펼쳐집니까? 안타깝지만 이태원 그 참사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친구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참사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도 도와야 된다. 누가 도와도 도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신이 됐든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서로에게 비는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 일했는지를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님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그 룻기를 기록한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3인칭 그 내레이를 이렇게 라레를 이렇게 읽어주는 그 사람이 썼다면 이제 본인 입으로 바로 보아스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로 May she be blessed by the Lord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가 받기를 원한다는 그 입술이 많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일했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 그런 복입니다. 죽은 자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대를 이어야 될 그 사명을 바로 보아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을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죽은 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그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란 말은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운. 그리고 어머니의 친척과 아버지의 친척을 혼합해서 외척 친척, 이 혼합해서 친척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우리말로 기업물을 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킹스맨, 리드머 이 표현은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대, 그냥 자손을 이어줄 사람이다 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는 아까도 도입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친척들에게 일어난 모든 대소사를 함께 책임지고 함께 연대해 가는 그런 일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성경을 리드머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해 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가 계속 끄집어냅니까?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왕의 통치가 없고 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혼탁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이 나오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기업물을 정말 친척들을 많이 곳곳에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또 반면에 도와줘야 될 사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볼 때 이 보아스는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킹스맨 리드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오를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구해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냐면 한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루는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압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온 것처럼 세상에 죄로 물들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물러받은 이 원죄,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음식을 나눠 먹고 볶은 곡식을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싸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은혜와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드머가 되는 거예요. 리드머.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구원자가. 여러분, 이 땅에 참된 구원자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느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어디를 갈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그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옮긴 사람 외에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드머가 돼가지고 구원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보아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세밀한 인도함을 받고 세밀한 친절함을 받았는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8절에 보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소년, 소녀 같이 일하다 보면 같은 입장에서 잘 그들과 보아스의 그 보활에 잘 있게끔 하는 그 무리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라 이 말은 찰싹 달라붙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 조상으로 가라, 너희 백성으로 가라, 너희 신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룻은 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찰싹 붙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단 그 밭에 있으면 그들과 가까이 있어라.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왜냐하면 다른 밭으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거할 때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내 안에 거할 때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고 내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찰싹 달라붙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러면 보통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 이삭을 줍는 기간이 몇 주냐면 7주입니다. 7주. 그런데 7주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7주 후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급받은 곡식의 그 양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7주지만 아까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곡식을 공급받는 7주보다 더 중요한 기업 물을 자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함,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 잠시 70이요 80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음식은 70이요 80이지만 영원히 공급받을 그 구원자, 기업물자, 리드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길을 우리는 발견했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의 길이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상하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보아스로부터 받은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 곡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를 읽고 함께할 동역자로, 함께 거할 동역자로, 또한 과부에서, 또한 이방 여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부인을 길을 걸을 수 있고 자녀를 거둘 수 있는 여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길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가 됨을 발견함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대속함은 은이나 금이나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친척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친척은 사랑이 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친척은 때로는 트러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친척은 때로는 오늘 보아스가 룻을 돌본 것처럼 돌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맺어준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룻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누구를 계속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척이고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가족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글을 읽는 중에 유대인의 구제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구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나 참 그거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relief 할 때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relief 할까요? 네?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를 가장 먼저 할까요? 유대인들은 가장 릴리프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깜짝 놀랐어요. 아내의 필요가 뭔지, 아내가 무엇을 고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가장 릴리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 릴리프 할 사람 누구예요? 우선순위. 두 번째는 미성년자 자녀들이에요. 미성년자 자녀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나 깜짝 놀랐어요. 부모.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한 다음에 누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성인된 자녀들이에요. 성인된 자녀. 그 다음에 누굴까요? 형제들.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웃들입니다. 이웃들. 그래서 그 탈무드에는 구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동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구제를 하기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친척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척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붙여 놓았습니까? 주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될 친척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는 목사를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는, 그리고 이웃교회를 섬겨야 되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이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척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친절함을 받았고, 또한 이제는 그 친절함이 가까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절함을 계속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상 위에다가 예쁜 여자들 탤런트 사진을 막 붙였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쁜 여자들 탤런트 사진을 책상 위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걔는 나 모르더라고요. 나를 가장 잘해준 사람이 걔가 아니구나. 누가 가장 나를 잘해주고 있는가?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가장 잘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사진을 그 책상 위에 붙여놓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예쁜 여자 사진만 그렇게 붙여놓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친척, 그 친절하게 바로 리드머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도와주며 섬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한 섬김을 받게 되고, 그 섬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친적으로 계속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친척의 관계가 정립돼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함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된 친척이 누군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